그때가 좋았었는데 우리가 종종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사람들은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좋았던 그때 그 시절을 그리워합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이죠. 이러한 인간의 심리를 일컬어서 무드셀라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무드셀라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인물이잖아요. 그 인물의 이름을 따서 무드셀라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추억을 아름답게 포장하거나 나쁜 기억은 지우고 좋은 기억만을 남기려는 심리가 무드셀라 증후군입니다. 그러니까 나 그때 20년 전 나 20살 때 좋았는데, 근데 사실은 그 20살 때는 10살 때를 좋았다고 말했어요. 아무 걱정 없었다고 얘기하고. 우리는 좋은 기억만을 포장해서 남기려 하고, 그리고 힘들었던 거는 지우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과거에 경험한 악한 일은 기억 저편으로 사라졌지만 현재 내 눈앞에 펼쳐지는 힘들고 또 불의하고 악한 일은 강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 왕은 전도서에서 이런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옛날이 지금보다 좋았다. 왜 옛날이 더 좋았지? 이런 말 맞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말 하는 것 어리석다, 지혜롭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종종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이 현실을 생각하면서 참 예수 믿는 거 어렵다, 그리스도인 사는 거 어렵다,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저도 종종 성도님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 말이 정말 맞지 않은 말이더라고요. 분명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힘든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다른 때보다, 이전보다, 또 어떤 때보다 더 힘든 것은 객관적이지도 않고 사실도 아니라는 거죠. 지금만 힘든 것이 아니라 경건하기에 살기에 편한 날은 죄가 시작된 이래로 없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부터 다니엘서 말씀을 9번 정도 우리 성도님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 앞서서 구두 광고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오늘부터 이제 드려지는 청년부 예배와 또 그 뒤에 우리 청년부 GBS 소그룹 성경 공부가 있거든요. 그 모임을 준비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을 어떻게 격려하고 축복할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 청년부 사역자와 의논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는 것이 가장 그들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겠다, 그런 마음에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일날 이 다니엘서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고, 청년들은 이것을 또 교재로 만들어서 GBS 모임을 진행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와서요, 2022년을 살아가는 청년이나, 그리고 20년 전인 2002년을 살았던 청년, 그리고 또 20년 전인 1982년을 살았던 청년, 그 모두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기에는 똑같은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바벨론 제국 시대에 포로로 살았던 청년들의 믿음을 지키는 모습은 우리에게 어떻게 바벨론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 그 신앙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이 말하는 바벨론은 특별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볼까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요한계시록은 바벨론 제국이 무너진 지 600년 후에 쓰여진 성경이에요. 그런데 왜 요한계시록에서 성경이 가장 악한 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큰 성 바벨론이라고 지칭할까요? 그것은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나라들 가운데 가장 최악으로 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던 나라가 바벨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벨론을 다스렸던 왕들이 참으로 아주 포악하고 잔악했습니다.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대표적인 왕으로 등장하는데요,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은 자신을 우상시하는데
자신의 모습을 25m나 되는 큰 금신상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금신상 앞에 절을 하게 하죠. 그리고 절을 안 하는 사람들은 풀무불에다가 그 사람을 던져서 죽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건이잖아요. 실제로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은 던져진 바 되었죠. 절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렇게 인간의 목숨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아주 비이성적이고 자신의 감정에 따라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이런 장면이 또 한 번 등장하는데,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죠. 근데 전에 요셉을 우리가 창세기 묵상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시대의 꿈, 특별히 지도자들의 꿈은 특별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이 왕이 꿈을 꾸고 나서 심기가 불편했어요. 그리고 나서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내 꿈을 해석해라. 특별히 이 꿈을 해석하기 위해 훈련된 술객들, 지혜자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내 꿈을 해석하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꿈은 해석하라고 얘기했는데 꿈을 얘기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술객들, 지혜자들이 왕 앞에 엎드려서, 그러면 왕이시여, 꿈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너무 상식적인 요청이잖아요. 근데 왕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거절합니다. 너희들 나를 속이려고 하지. 제대로 해석도 못하면서. 너희들이 진짜 그런 능력이 있다면 내 꿈을 알아서 해석해. 그리고 기한을 줍니다. 누가 이것을 해석하겠어요? 그러니 모든 지혜자들, 술객들이 해석을 하지 못하고 왕 앞에서 제발 꿈을 알려달라고 읍수합니다. 그러나 왕이 절대 입을 열지 않아요. 그리고 기한이 다 차자 왕이 그 모든 마술사, 술객과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해요. 이런 잔혹한 왕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런 왕들이 다스렸던 나라가 바벨론 제국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들이 썼던 피지배민족을 다스리는 정책이 민족 말살 정책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그 민족이 쓰고 있는 문화, 언어를 다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언어를 가르칩니다. 특별히 그래서 그들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아주 어린 소년들과 젊은이들을 다 모아다가 오늘 본문의 이 유다의 4명의 청년들처럼 그들을 완전히 바벨론의 언어와 문화에 쩌들게 해서 바벨론의 꼭두각시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를 보내면서 우리말을 쓰지 못했고 그리고 이름까지 개명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민족 말살 정책이죠. 똑같이 바벨론 제국이 그런 일을 했습니다. 세 번째, 바벨론 제국의 가장 악한 모습은 바로 영적인 모습입니다. 제가 앞서서 이 이름을 바꾼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바꿨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 자체는 히브리어로 그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가 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벨드사살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당시 바벨론의 우상의 신 이름이 무로닥이에요. 무로닥. 이 근데 무로닥을 주여라고 부르는 호칭이 벨입니다. 벨.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도나이, 주라고 부르는 것처럼 무로닥을 주라고 부르는 게 벨이에요. 벨드사살, 그건 무슨 뜻이냐? 벨은 나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그 뜻이에요. 벨만이 나의 생명을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름에 이런 신적인 이름을 넣어서 그들이 우상을, 그들의 신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서를 보면 영적으로 너무나도 어둡고 고통스러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오늘부터 이런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어두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 성경은 그 놀라운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 드러내는 것 요즘 참 쉽지 않잖아요.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식기도 하는 아이들 없다고 말해요. 내가 믿는다는 거 말하면 혹시라도 오해받을까, 혹은 또 괜한 기대를 갖게 될까, 그런 것 때문에 믿음을 드러내고 지키기 어려운 이 시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건강하게
지켜낼 수 있는가? 그것을 오늘 성경이 알려줍니다. 그 첫 번째 원리는 내게 주어진 현실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의 말씀, 유다 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라고 말합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습니다. 이건 단순히 포위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력한 왕족들과 귀족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갑니다. 실제로 나라 자체의 명백은 미미하게 남아있지만 주권은 없는 상태예요. 그 상태가 바로 오늘 1장 1절의 내용입니다.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아멘. 지금 앞서 설명드린 그대로죠. 남유다가 주권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왕족과 모든 귀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바벨론 문화 언어 그 철학을 배워서 그들에게 종이 되는 훈련을 받아요. 전쟁의 포로에게 선택권이 있겠어요? 없죠. 그들이 원하지 않지만 이주해야 됐고 원하지 않는 교육과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3년이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4명의 유다 청년들에게 지금 이 현실은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죠. 우리나라에 IMF가 왔을 때 제가 그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 IMF 때 그 기사를 본 게 아니고요. IMF가 지나고 나서 또 외환위기가 왔죠. 제가 그때 봤던 일간지 기사 중에 그 학번을 얘기하면서 그 학번들이 되게 불운의 학번이라는 거예요. 졸업할 때는 IMF가 터졌고 그리고 뭔가 해볼만 하니까 외환위기가 와서 그 학번에 대해서 되게 불운한 학번이라는 그 칼럼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말하자면 세상 말로 하면 너무 재수없는 거 아니에요? 왜 이때 태어나가지고 왜 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잘못한 게 뭐예요? 그냥 남유다가 멸망할 때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 보니 남유다 백성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암담하고 우울한 현실, 이 바꿀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이 4명의 청년들의 반응은 무엇인가? 그 현실을 수용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어디에도 주어진 상황과 현실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단 한 구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들이 기계가 아닌 이상 왜 슬프지 않았고 왜 마음에 원통함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신앙적으로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남유다 멸망, 이 포로가 된 상황,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바벨론의 교육을 받고 이름까지 창씨 개명돼야 됐던 그 모든 상황을 수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수용하지 못할 때 이런 말들을 내뱉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생은 너무 불공평해. 왜 이런 일이 나에게만 생긴 거야? 왜 하필 나야? 왜 하필 지금이야?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이러는 거야? 모든 불운은 다 나에게만 오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죠. 모든 불운은 나에게만 집중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칼럼에 나왔던 그 학번, 그 90년대 중반에 그 학번에게만 그 일이 생긴 게 아니에요.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4명의 청년을 생각해 본다면 이 청년들이 정말 이런 불평을 해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런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지 않고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현실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이 현실에 동조하거나 혹은 동의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포로가 돼서 바벨론 제국의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그들의 철학에 동조하거나 동의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간혹 어떤 분들은 현실을 수용한다 그러면 현실을 타협하는 것처럼 받아들이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포로인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 현실을 그대로 직시하고 수용하는 것이지, 그들의 그 바벨론의 신의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그 철학이 맞다고 동조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신학자 김세윤 교수님이 쓰셨는데, 이 책에 보면 구원을 설명하면서 구원은 유한한 자원을 가진 인간이 무한한 자원을 끌어다 쓰는 것이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어요. 구원이란 유한한 자원을 가진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원을 끌어다 쓰는 거래요. 여러분, 그러면 구원의 전제 조건이 뭡니까? 그 출발점이 뭐예요? 인간이 유한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먹은 대로, 우리의 뜻대로 안 되는 상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지혜 중에 하나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을 수용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을 우리가 바꿀 수 있으면 내가 선택했습니까? 수용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난 이 시대를 내가 선택했어요? 아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점지해 주신 거예요. 그럼 수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 결정하고 태어나셨어요? 예.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라 그거는 결정된 거죠. 수용하는 겁니다. 파스 스카지로 목사님이 쓴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성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래요. 내가 유한하다, 내가 한계가 있다, 내가 안 되는 것이 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게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3명의 유다 청년들,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고 바벨론의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상황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암담했지만 그들이 그 첫 번째 한 것이 무엇이냐? 그 문화와 싸우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어떻게든 그 제도를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 상황 자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첫 번째 태도입니다. 여러분,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요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거의 신천지와 같아요.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면 아이들 세계에서는 되게 이상하게 쳐다본대요. 여러분, 그런 시대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다 하소연을 하겠어요? 이 현실, 오늘의 교회가 이런 평가를 받는 현실, 오늘의 시대에 우리가 이 모양,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현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수용해야 됩니다. 두 번째,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기.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것이 두 번째, 이 다니엘과 3명의 유다 청년들이 보여준 모습입니다. 다니엘서 1장 2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을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여기서 강조한 표현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의 손에 넘기심에. 이 주는 우리 아도나이라는 표현을 쓰였거든요. 하나님께서 그의 손은 누구냐?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겼대요. 무엇을요? 여호와 김과 하나님의 전에 쓰는 성전의 기물들을 넘겼대요. 여기서 지금 성경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남유다의 멸망은 느부갓네살 왕의 능력으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의 손에 넘기다라고 쓰인 표현이 나탄이라는 히브리예요. 나탄. 주다, 넘기다 이 뜻입니다. 다니엘서 1장 9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기서 지금 얻게 하신지라고 우리말에는 번역되어 있지만 이것이 히브리어로 나탄이에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주신 거예요. 다니엘과 그 세 명의 친구들에게. 이게 나탄입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여러분 이제 눈치채셨죠? 강조한 표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17절. 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고 주셨으니, 이 주시고가 뭐라고요? 훌륭하십니다. 여기 우등생들이 계시네요. 네. 나탄. 하나님이 주셨대요. 하나님이 학문을 할 수 있는 그 지식과 서적을 깨닫게 하는 지혜를 주셨대요. 꿈을 깨닫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대요. 여러분,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암울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다니엘과 남유다의 4명의 청년들이 보았던 게 뭐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리신다는 것을 본 거예요. 그들은 마이너예요. 포로잖아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실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걸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신다는 걸 보고 있어요.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은, 이거는 환관장이 은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그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하나님이 손에 미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학교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무너진다고 하는 이때에도 하나님은 이 온 나라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제가 분리개척을 하고 나서요, 오늘 저희 청년부 3부 예배를 저희가 준비하잖아요. 여러분, 저에게 뭐 볼 게 있다고 청년들이 등록을 하겠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어제 토요일 날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청년부 사역자는 그런 얘기 했어요. 부임한 지 2달 만에 청년부 예배, 공동체 예배가 생겼어요. 새로운 예배가. 그분이 뭘 하셨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교회 청년들이 떠나간다, 안 된다, 이런 게 우리의 상식이고 일반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지금 다니엘은 이 우울하고 암담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어요. 베드로 후서 3장에 보면 왜 하나님이 이 악한 시대를 벌하지 않으시고 이 악한 제국을 벌하지 않으시는가, 그 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 악한 세상의 시스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악한 지도자, 왜 안 무너지고 그대로 있는가? 여러분, 그 속에는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어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요. 다니엘이 후에 느부갓네살 왕 앞에 정말 신하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다니엘서 4장이에요. 4장 2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아멘. 이 말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면서 당신이 왕좌에서 쫓겨날 거다. 그리고 당신이 다시 돌아올 텐데 그때 언제 돌아올 거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분이다.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당신이 깨달은 후에야 다시 왕좌에 돌아올 거다. 이것은 실제 역사 가운데 느부갓네살에게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것을 신하인 다니엘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죠? 그 잔혹한 왕 앞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분임을,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심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어두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려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8절 말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죠.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 여러분, 근데 이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 질문이 생기지 않았어요? 아니, 포로로 끌려와서 다른 것들은 다 수용했어요. 예? 옷도 바꾸고 이름도 바꾸고 그들의 언어도 바꾸고 다 바꿨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음식에 이렇게 집중하는 거예요? 음식이 뭐라고? 아니, 그냥 주는 대로 먹으면 되지. 차라리 주는 대로 먹고 이름 바꾸지 말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왜 다니엘은 뜻을 정하는데 왜 음식에 짐심이어서 그런가요? 왜 이렇게 음식 가지고 목숨을 거냐고요, 이 일에. 실제로 환관장이 말하잖아요. 아니, 주는 대로 먹으면 내 목숨도 위태롭지 않고 너희도 괜찮은데 왜 지금 이렇게 이거 가지고 너희들 이러냐. 환관장이 그들에게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왜 음식의 뜻을 정했을까요? 레위기 말씀을 볼까요? 레위기 11장 1절에서 4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약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된 공동체로 만들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먹는 규례, 음식 규례. 음식 규례의 특징이 뭐냐?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은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 깨끗한 것이에요. 이걸 구분 짓는 거예요. 특별히 고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아주 엄격하게 구분하셨어요. 너희들 이건 먹으면 안 돼. 이런 건 먹어도 돼. 이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지키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다니엘과 3명의 청년들이 음식에 진심이어서 이렇게 목숨 거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싸우는 거예요. 알리스터 백이라는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런 해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절대 넘지 않기로 결심한 한계선이 있었다. 그것은 그들의 뿌리와 연관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의 심기를 건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 선을 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 선이 뭐예요? 음식이에요, 음식.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하신 것은 저희가 절대 그런 고기는 먹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여러분, 근데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런 질문 안 해보셨습니까? 도대체 이러한 청년들이 어떻게 이 거대한 제국에 맞서서 이런 용기, 이런 결단이 생겼을까?
포로의 신분으로. 이 사람들이 제도를 바꿀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무슨 항거할 수 있는 무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고장 4명밖에 안 되는 이 사람들이 무슨 용기를 가지고 이 바벨론 제국에 앞서서 왕이 명한 것을 거역하면서까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답은 뭡니까? 그들 안에 하나님 주신 정체성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그들의 부모님이, 그들의 선조들이 이 믿음을 물려주었어요. 여러분, 이들은 어디서 뚝 떨어져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남유다가 불신앙으로 하나님께 패망당한 것은 맞지만 그들 안에 구루터기처럼 순전한 믿음을 지킨 수많은 가정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정들은 자녀들에게 그 순전한 믿음을 그대로 물려주었어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제도로 이 땅이 복음화되지 않아요. 무엇으로 이 땅이 바뀔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 이 땅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 4명의 청년은 안 무서웠겠어요? 무슨 목숨이 몇 개쯤 됩니까? 그들이 뭐라고 이 잔혹한 왕 느부갓네살 앞에서 왕이 지정하는 음식을 안 먹겠다고 이렇게 대들듯이 나올 수가 있냐고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목숨같이 중요한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 그 믿음을 그들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께로부터 물려받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교육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교회 안 나온다고 여러분 탓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은근히 우리가 시험 기간에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그래도 공부는 해야 되지 않겠니? 공부는 하고 교회 가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배보다 공부가 더 중요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순수한 믿음을 아이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싸웠습니까? 그 싸운 결과가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현실일까요? 아니요.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들의 믿음을 전해주는 세대를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의 그 영적 전투와 그 처절한 전투의 눈물의 기도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수혜를 입고 믿음 생활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 신앙의 본질을, 그 순수한 믿음의 본질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주는데 우리가 게을렀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예. 이 부분에서 제가 요청드릴 게 있어요. 지금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저희 부서 중에 가장 많아요, 인원이. 그런데 아쉽게도 선생님들은 제일 적습니다. 예. 부서 아이들은 제일 많은데 선생님들은 적어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 유초등부 부석을 이렇게 세워가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교사로 지원해야 될 1순위가 있어요. 1순위. 제가 손들어 보라고 하고 싶어요. 주일학교 나오신 분들, 여러분 갚으셔야 돼요. 저에게 초등학교 때 잊지 못할 사건이 하나 있어요. 제가 친구들과 놀다가 뭐 이게 애들끼리 동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다가 놀다가 이제 교회 간 거예요. 우리 교회 가서 놀자. 그래서 교회로 갔어요. 근데 교회 1층에서 이제 1층에 들어갔는데 마룻바닥인 교회였는데 거기에 이제 불은 다 꺼져 있고 한두 분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애들이 갑자기 조용해지면서 막 방석만 막 챙겨가지고 막 놀려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에 기도하시는 분 중에 저희 6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계신 걸 알게 됐어요. 뭐에 충격을 받았냐? 그분이 기도하시는데 우리 반 아이들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데 제 이름이 또렷하게 들리는 거예요. 제가 그날 뭐 알고 갔습니까? 전혀 계획도 없이 그냥 아무 때나 그냥 찾아간 건데 그 시간에 그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듣는데요, 뭐라 말할 수 없는 감정이 생기더라고요.
그 기도를 받고 오늘 제가 여기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있다면 헌신하셔야 돼요. 제가 기대합니다. 내년에 우리 유초등부 교사가 많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네, 우리 아멘이 나왔기 때문에.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4명의 유다 청년들, 가장 암울하고 우울한 시대를 살았지만 이들은 하나님 주신 복음의 빛으로 빛나는 청년들이었어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4명의 청년을 가리키는 말씀 아닙니까?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이 4명의 청년들을 말씀해 주시는 그런 말씀 아닌가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것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은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3부 예배가 시작됩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가 첫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사랑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다음 세대들, 정말 다니엘과 3명의 유다 청년들처럼 우리의 모든 다음 세대들이 그 마음에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거대한 제국과도 맞설 수 있는 너무나도 단단하고 확고한 그 믿음,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바벨론에서 믿음을 지키려면 첫 번째, 우리의 암담한 현실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인정하고 수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나 여전히 다스리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다니엘은 음식으로 드러냈다면 나는 무엇으로 드러낼 것인가.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정말 많이 감동받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처럼 술에 관대한 사고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정말 술에 관대합니다. 그런데 우리 제자 훈련생들이, 여러분이 그래요. 훈련 시작하고 나서 단 한 잔도 술을 대지 않았고, 어떤 분은 영업하는 분인데도 오래전부터 저는 술 안 마신다고. 여러분, 요즘 뭐 그런 거 눈치 보고 합니까? 그분은 영업하면서 술을 안 마시는 것으로 자신의 한계를 정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지킬지 하나님께 묻고 그 응답을 들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